네,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선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정책을 바꾸어 나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고 세상의 정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근데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경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적을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자기의 원고향,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명령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마음을 바꿉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2절에 보시면 이 호적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냐 하면 구레네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서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 자기 원호적지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다윗 땅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서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 이 세상에서 여기서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불가능해.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성경의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북부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링컨의 한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링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를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그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한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황제의 마음을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에 복을 다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14년, 2022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정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